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3페이지, 신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피해가 없었느니라. 내가 복된 사람은 사람이 주시는 것이니라. 어떠한 힘이든지 나는 작별을 하려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체에 내가 받은자를 전할 때에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죄가 너희 외에 죄는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심혈과 미안하여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얻으리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실제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려주시다. 아멘. 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보다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인생을 좀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헌신한 것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은 우리가 물질의 지배 당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10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풍성함, 풍부함, 또 풍족함 이런 단어들이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면은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왜 바울이 크게 기뻐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1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자신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후원을 해주지 않으면 선교사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궁핍하고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더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쁨이 넘치고 더 나아가서 자기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유가 많이 있어야 된다.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이 하죠. 하지만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도 소유냐 존재냐 이 책에서 부자가 된다고 다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 두 가지만 인용을 한다면 첫째는 나의 필요가 충족될 때 행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나의 필요가 충족될 때, 예를 들면 목마를 때에 물 한 잔 마시는 것, 배고플 때에 그냥 고추장에 멸치 하나 찍어 먹어도 행복하고, 그죠? 피곤할 때에 잠시 자는 것, 이런 것을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조금 지나치면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라고 알려진 석유왕 록펠러, 어느 신문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물었더니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조금만 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조금만 더에 도달하면 또 조금만 더, 또 조금만 더. 인간의 욕심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로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깨닫다 보니 알고 보니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환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딱 바꾸니까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50견에 걸렸습니다. 왼쪽이 그게 나아가니까 오른쪽에 50견이 와서 굉장히 고생을 했죠. 물론 지금은 한 70% 좀 회복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프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걸 몇 달 동안 하는 겁니다. 아픈 것은 또 아프다 치더라도 이게 손이 올라가지 않고 손이 뒤로 가지 않습니다. 민망한 이야기를 하려 들은다면 엉덩이가 가려운데 이게 손이 안 돌아가니까 엉덩이를 긁지를 못하는, 그러면서 이 손이 자유롭게 올라가고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끗 차이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좀 더 고차원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11절을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자족이라는 말은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윤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해라. 이것을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족은 그런 헬라 철학에 기반한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자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알고 만족하는 것, 그것을 자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리우는 외렌 워비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온도계는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하죠. 기온이 내려가면 함께 내려가고 기온이 올라가면 함께 올라갑니다. 반면에 온도 조절기는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하지. 온도가 내려가면 끌어올리고 올라가면 약간 낮추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이 온도계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형통할 때는 교만하고 고난당할 때는 낙심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불행하게 살더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형통할 때는 더 겸손히 낮아지고 힘들 때는 자족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다라는 것이죠. 아주 먼 옛날에 두 눈을 실명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소경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한 번만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부엉이가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다고요? 부엉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아저씨가 한 번만 눈 뜨는 것을 소원했는데 제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밤에만 돌아다니고 낮에는 다니지 않으니까 낮에는 굳이 내 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낮에는 내 눈을 아저씨가 달고 다니고 밤에는 제가 필요하니까 제가 달고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지요? 이 소경이 그러면 되겠네. 내가 낮에는 달고 다니다가 밤에는 나도 자야 되니까 넘기주면 되겠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부엉이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시지? 절대 딴만 먹지 마시고 밤에는 반드시 저에게 눈을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자. 이러면서 도장 찍고 코팅하고 사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속 이거 데려다 붙였다 귀찮은 겁니다. 그리고 욕심이 살랐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부엉이가 없는 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예, 한참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급기야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전에처럼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듬더듬해서 부엉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부엉이가 그 아저씨가 온 것을 알고 자기도 힘이 없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아저씨 왜 이제 왔어요? 내가 너의 눈을 달고 다니다가 점점 시력이 좋지 않더니 이제는 전에처럼 소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 눈 가져가라. 그러니까 부엉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가 약속을 그리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내가 눈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굶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굶어서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부엉이가 결국은 굶어서 죽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참 자신이 한 행동이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좀 약속을 지켜서 계속 그렇게 했더라면 평생 밝은 눈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데 왜 내가 약속을 어겼던가? 이 소문이 나면은 다른 부엉이도 나에게 눈을 줄까?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눈을 준 그 부엉이 옆에서 울다가 지쳐서 그도 함께 굶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족한 마음을 배웠다는 것을 12절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그 멍에를 메고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작은 일,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측정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막 취직을 하면은 잘 붙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붙어 있지 못하고 금방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학 시절까지 온실 속의 화분처럼 편안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졸업하고 사회에 딱 들어가니까 이 사회생활이 냉혹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혼을 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에서 그만두고 또 이 직장에 가서 견디다 힘들면 또 그만두고 맷집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은 웬만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시련이 와도 거뜬히 극복해 나갑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궁핍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하는 구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구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문 외우듯이 잘 외우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공의 도구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배부를 때에 교만하지 않고 배고플 때에 낙심하지 않았던 그 비결,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보는 기준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간혹 무시하죠. 때로는 핍박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우겨싸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거꾸로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면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자기를 안위하신다,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풍성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고난도, 핍박도, 인생의 무거운 짐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그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개척한 교회가 많지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였다.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하면은 그 선물한 나도 기쁩니다. 그죠? 예. 선물 받은 사람도 기쁘겠지만은 선물한 나도 기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기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작은 물질이라도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죠. 그런데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계학을 공부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회계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수치로 다 판단을 한답니다. 수치로, 숫자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초상이 나거나 아니면 누군가 결혼식이 있다면 부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친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죠? 그 숫자가 그 사람과의 친밀도, 애정, 그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있는 척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액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정성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헌금액수가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크고 작음으로 판단하시지는 않습니다. 가구의 두렵돈을 크게 여기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형편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세상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세상의 모든 풍성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쓸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쓸 것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말하기를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기란 그래도 쉬운 편이지만, 잘 들으십시오.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기란 그래도 쉬운 편이지만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기란 어렵다. 사람이 부하면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되면은 남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패하면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어떤 환경을 만나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풍부할 때는 허영과 방탕과 교만에 빠지지 말고, 비천에도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과 핍박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자족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또 주를 위해 헌신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